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의 관리들과 대제사장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갖는 모든 관심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다는 이것이 그만 다 드러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반면에 이 어리석은 질문을 베드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현문으로 바꾸고 이에 대해 오직 예수라고 하는 현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이죠. 우문을 현문으로 바꾸고 여기에 현답까지 제시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갈릴리에서 온 못 배우고 저 시골의 무식한 어부들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말도 너무 잘해요. 그 태도도 너무 담대하고 그가 전하는 내용이 너무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건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사도들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면서 사도들 곁에 실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 사건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당황해서 서로 의논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리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모든 기적과 사실들은 오직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증거와 사실이 예수가 구원자임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그들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그들이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즉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믿었다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늘 채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계속 일치되는 신앙, 그것이 성장하는 신앙이고 성숙하는 신앙이죠.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의 관리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믿음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또 백성들의 영성을 책임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숙함은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조차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이들을 보면 이 유대 사회가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인지 우리가 대충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위협하고 경고하자라고 결론을 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꼭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것을 아멘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었어야 됐는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도들의 입을 꽁꽁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결단코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두면서 도저히 이 사역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나 이제 다시는 이 말씀 안 전할래 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의 협박을 무릅쓰고 말씀을 대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무리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불량배까지도 동원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의 사역에는 구원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혀지게 되었고 교회가 개척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력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21절 말씀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거나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동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고 더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오늘도 든든히 서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들이라 인식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알면서도 믿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도 막아버리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